오후 설교의 제목은 만족이 주는 이익입니다. 만족이 주는 이익. 인간은 욕망의 탑을 쌓아 하늘에 오르려고 노력을 합니다. 탑이란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입니다. 탑이란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오벨리스크, 오스트리아의 메이플, 그리고 뉴욕의 빌딩 숲, 노틀담 사원의 첨탑, 서울 잠실타워 등 인간의 욕망은 교만으로 높아져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높은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현 시대에 건설되고 있는 모든 빌딩과 모든 아파트들은 모두가 다 고층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층 건물들은 자본력이 견실한 건설사들이 짓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은행의 대출을 활용하여 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같은 불경기와 고금리를 추진하는 금융시장으로 인하여 완공이 되지 못하고 부도가 나는 일들이 전국적으로 발생되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짓다 마른 건물들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인근 주민들과 지자체 단체들은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에는 말씀하시길 너희 가운데 누가 망루를 세우려고 하면 먼저 앉아서 자기가 가진 것으로 그것을 완공할 수 있는지 그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그렇지 못하여 기초만 세워놓고 완공할 수 없게 되면 그것을 쳐다보는 모든 사람이 그를 비웃기 시작하여 말하길 이 사람이 공사는 시작하였으나 완공은 못하였구나 라고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건설사들이 비용을 계산하고 짓는 것이 아니라 예상 분양률을 가지고 셈을 하여 짓기 때문에 완공하지 못하고 부도가 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자기 자본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로 건설한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내의 지속적인 경기 불황이 이어진다면 남아있는 건설사들도 모조리 부도가 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인하여 인생을 망치는 일들은 요즘 세상에 너무 흔한 것입니다. 지나친 주식 투자나 코인 투자 등은 개미 투자자를 노리는 작전 세력에 의해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몇 년 전에 저금리 시장 상황이 오래 지속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대출받은 돈으로 건물을 사고 또 그 건물을 전세 놓고 그 받은 전세금으로 건물을 사고 그 건물을 또 전세를 놓는 방식으로 여러 채를 소유하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한 예로 2022년 인천에서 20대 여성이 사망한 적이 있는데요. 자기 전세가의 차액만 지불하는 방식으로 자본 없이 임대차 보증금으로 집을 매입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이 갭투자라는 것은 매매가와 전세가의 그 차익만을 지불해서 집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갭투자를 통해서 빌라 수십 채를 보유한 빌라왕이라는 불린 그 여인이 사망한 것입니다. 임대차 보증금 규모만 100억대의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위 갭투자에는 부동산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들도 범행에 가담하여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갭투자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주택을 사들였고 매매가보다 높게 전세 보증금을 받은 후에 반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재물을 무한히 소유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이렇게 자신과 다수에게 손해를 끼치고 또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들과 그리스도인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자연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지침을 받을 수 있겠죠. 재물은 자연인도 그리스도인도 모두가 육체를 가지고 있다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도 재물이 없다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매일 식사를 하죠. 그리고 옷도 입어야 되죠. 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합니다. 전기도 사용해야 되고 차도 타고 다녀야 됩니다. 집세도 내야 되고 각종 공과금, 휴대폰 비용, 각종 세금 등 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실제 생활은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돈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벌고 또 어떻게 벌어야 하는지를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재물이 미치는 영향과 재물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관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재물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가지고 갈 것도 없다는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디모데전서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평범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아주 어릴 적부터 이것을 공술의 공수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인 하나님의 말씀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욥기에 보면 욥도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어미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맨몸으로 그리 돌아가리이다. 그렇죠? 맨몸으로 왔기 때문에 맨몸으로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인들은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금수저도 있고 은수저도 있는데 흙수저도 있는데 어떻게 맨몸으로 왔다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비평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현실적인 면에서 본다면 빈손으로 왔으나 부모가 재물을 부여해 준 것이죠. 또한 죽을 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가지고 있던 것을 사망 신고 절차를 밟게 된다면 은행 계좌나 보험 계약서, 그리고 주택 소유권, 자동차 소유권 등 모든 권리가 사라지고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허무한 것이죠. 영원히 살 것처럼 먹을 거 아껴가면서 입을 거 아껴가면서 아둥바둥 살았던 어제가 후회스러운 것이 죽음인 것입니다.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손 너비만큼 주셨으므로 내 연수가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사람마다 헛된 그림자같이 걸어다니며 진실로 그들이 헛되이 분주하니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것을 가질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겠나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편 39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영원히 살 것 같았던 생각은 주님께서 손 너비만큼 짧은 연수를 준 것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현실은 100억대 재산에 호화스러운 의복을 입던 사람도
1000도가 넘는 화로에서 타서 30분 만에 한줌 재로 나오는 허망함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헛된 그림자를 아십니까? 태양이 내려 쬐는 길을 걸을 때 갑자기 구름이 지나가면 나의 그림자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 큰 나무를 지나갈 때 나무 그림자에 의해서 나의 그림자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허무한 그림자. 그렇게 빛이 사라지면 사라질 것인데 재물을 쌓으려고 분주히 다니지만 내가 애써 쌓아놓은 돈 무더기를 누가 가질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아니면 어느 사기꾼이 채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에서 이제 시인 다윗은 허무함의 종말을 고하는 한마디 말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는 이제 주만을 기다리겠나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내가 이 생을 떠날 때 나를 마중 나와서 어서 와, 그동안 고생했어 라고 반겨줄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가들을 용서받고 죄가 가려지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려줄 주님이 없는 사람들은 불행한 것이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시편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어리석은 자들과 잔인한 자들이 죽는 것과 같이 현명한 자들도 죽으며 그들의 재산을 다른 이들에게 남겨주는 것을 그가 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집이 영원히 존속하고 자기들의 처소가 대대로 이어지리라고 속으로 생각하며 자기들의 토지를 자기들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사람이 존귀할지라도 오래 살지 못하니 그가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 시편 49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몸을 일생도록 섬기기 위해 살았다면 그가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를 나누는 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신다. 조지 밀러가 말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그것이 영원에서 어떤 값어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으로 그 기준으로만 판단한다. 요한 웨슬리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재물에 대한 성경의 관점은 어떠합니까? 첫 번째로 재물을 흩을지라도 늘어나지만 지나치게 아끼면 궁핍하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재물을 흩을지라도 늘어나지만 지나치게 아끼면 궁핍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돈을 불리는 것을 우리는 투자라고 말합니다. 예금이나 또 투자를 하지 않고 가진 것으로 아껴서 소비하려고 하면 결국 어떤 원인으로도 자기가 가진 재물은 바닥나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자기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로운 자는 가지처럼 번성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의로운 자는 주께서 의롭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을 의롭다고 합니다. 재물은 신뢰할 것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요하게 해주셔서 향유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만을 신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욕심내는 것은
그 자신을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가족도 안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요. 부모의 죽음 뒤에 펼쳐지는 자식들 간의 전쟁은 끈끈한 혈연의 전까지 실종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돈을 사랑하면 부인도 자식도 챙기지 않고 압류딱지가 날라와서 엄동설안에 온 가족이 차가운 밖에 내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켜가면서 성경 저작권의 합법적인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마귀가 관할하는 악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물의 관점에서 인간은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갈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재물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는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는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만족감과 불만족감의 차이는 마음에 평강이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자신의 일에 만족하고 있다면 그는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일을 하더라도 즐거울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에 불만족한 상태에 있다면 그 일을 얼마나 하기 싫겠습니까? 죽는 것보다 싫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불만족 상태에서 무엇을 지속한다는 것은 그 당사자에게 심각한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유럽 심장저널 내용에 대한 의학 뉴스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버드의 공중건강학교 연구진은 자기 삶에 만족하는 것이 심장 건강에 좋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연구를 했느냐? 평균 49세의 영국 공무원 8,0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 7가지 항목들의 만족도를 답했습니다. 그 7가지 항목은 어떤 것이었냐면 연애에 만족하고 있느냐, 여가 활동에 만족하고 있느냐, 또 직업에 만족하고 있느냐, 가족에 만족하고 있느냐, 또 성관계에 만족하고 있느냐, 생활 수준에 만족하고 있느냐, 자기 자신에 만족하고 있느냐, 이 7가지 항목에 설문을 했고 그 8,000명이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년 동안 관찰한 거예요. 7 항목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경우는 6년 후에 관상동맥 질환 위험이 13%까지 현저하게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4 항목, 직업, 가족, 성관계,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경우는 어떤 영향이 있었느냐? 심장질환 위험도가 13%까지 감소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의 결과 요약하면 4개 항목만 만족하더라도 관상동맥 질환이 감소되고 심장질환의 위험이 감소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만족감이 높은 사람은 만족할 물질을 주신 주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이런 시각으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라는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게 된다면 삶의 7가지 항목이 아니라 100가지 항목 이상도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데 무엇을 만족 못할 것이 어디 있겠냐는 얘기예요. 물론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한 만족이 채워진 것을 전제로 할 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만족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것만으로 만족을 느끼고 계시냐 말입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여기서 매우 만족하고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각종 시험에 들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성경에는 물건에도 저주가 있다고 주의를 주고 있어요. 무엇이냐? 너희는 어찌하든 저주받은 물건으로부터 스스로 주의하여 저주받은 물건을 취해서 너희 자신도 저주받지 않도록 하고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저주를 받거나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 여호수아 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리고성 안에 물건에 탐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취하지 말라. 그 물건을 취함으로써 저주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이 정복하고 그 성에 물건에 손을 댄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이름은 아칸입니다. 이 결과 소수인 아이 지역의 아모리인들에게 패배하는 결과를 낳았고 결국 그 원인인 아칸을 알아내어 그를 죽입니다. 그런데 아칸이 손을 댄 물건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약탈물은 바빌론제 옷 한 벌과 은 200세겔, 50세겔의 무게의 금덩이 하나와 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가면서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의 체온은 멸망뿐인 것입니다. 잠시 후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겠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시대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대환란입니다. 그렇게 그 시대가 오면 정치 체제는 공산주의 체제가 되는 것이고 세계 대통령이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왕으로 되는 거예요.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그것만 있더라도 만족할 수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먹으려면 자기가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먹을 것을 배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보라 너희 부자들이요 너희에게 닥칠 재난으로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의복은 좀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것들의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한 재물을 쌓았도다. 야고보서 5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대환란에 던져진 사람들에게는 만족할 수 있는 사항이 한 가지도 없는 시대입니다. 만족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도 없어요. 자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모든 재물이 무용지물인 독재체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백억을 벌어도 구원받지 못하고 지상에 남겨지면 정부에게 그 재산을 모두 압수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대환란 전에 하늘로 올라가 주님으로부터 또 다른 것들을 받습니다. 많은 썩지 않을 재물들을 받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영원의 생명을 얻고 영원히 썩지 않을 몸을 갖고 가는 겁니다. 이 몸이 영원히 썩지 않을 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둘째로, 예루살렘에 금으로 된 저택을 갖게 됩니다. 이건 구원받은 그 자체로 갖게 되는 거예요. 셋째, 예배 때마다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씩 쌓았던 많은 금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넷째, 성김에 따라 쌓인 보석들과 은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일한 것에 따라 5가지 면류관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째, 지상에서 일한 대로 상을 얻어서 천년 왕국에서 여러 성읍을 다스릴
왕 같은 통치권을 받게 되는 겁니다. 5고을, 6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재물들이 말씀대로 보장되어 있으므로 그리스도인은 먹을 것과 입을 것만을 가져도 만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7절의 말씀처럼 가난하나 큰 재물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이것입니다. 부유하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가 있고 가난하나 큰 재물을 가진 자가 있느니라. 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난하나 큰 재물을 가졌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바람직한 태도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는 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재물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을 준다는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익이 경건이라고 여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익이 경건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특히나 성경 변개자들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 거침없이 하나님 말씀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익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에 끌려서 유혹을 받아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욕심이 잉태되어서 죄를 짓고 사망과 영원한 멸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높고 웅장한 건물이 기독교 부흥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여기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재물을 가치 척도로 여기는 세상적 관점일 뿐입니다. 그러한 곳에는 혼을 구령하는 은혜 복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직 복지 그리고 민생을 돌보는 사회 복음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진리보다 인간의 전통과 도덕적 실행과 철학적인 논쟁만이 거론되는 종교화된 사람들만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바른 진리에 관심이 없어서 종교 지도자의 말에 오직 의존할 뿐입니다. 이것이 이익을 경건으로 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경건은 이익이 됩니다. 그리고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처지와 상황에서도 만족을 느끼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교제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그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행복함을 느낄 뿐이고 그렇게 행복함을 느끼기 때문에 어떤 처지와 상황에서도 만족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에게 세상적인 이익은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합니다. 초라한 다락방에서 죽어가는 90세 성도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해보라. 예수님에게는 이마저도 없었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주님은 여우들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예수님은 자기 머리둘 곳조차도 없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경건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위해 능력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건을 위해 내 안에서 함께 일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을 지금도 머리둘 곳 없는 처지로 만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깊은 교제를 나누십시오. 주님과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바울 사도의 간증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믿어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데 왜 안 이루어 주시냐?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거예요. 지금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자판기에 돈 넣고 버튼 눌러서 뚝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안 계셔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떨어질 시기가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다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겪었던 30대를 5번이나 매를 맞았고 빈번하게 옥에 갇혔습니다. 돌에도 맞았어요. 그래서 죽었다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가 다시 깨어났죠. 3번 파선을 당해서 바다에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강의 위험도 겪었고요. 강도의 위험도 겪었습니다. 동족으로부터, 유대인으로부터 위험도 겪었고 이방인들로부터도 위험을 겪었습니다. 성읍에서 위험도 겪었고 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위험을 겪었습니다. 바다에서도 위험을 겪었고 또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도 위험을 겪었습니다. 수고하고 애쓰며 자주 깨어 있었고 배고프기도 하고 목마르고 자주 금식도 했습니다. 춥고 헐벗은 경험을 통해서 바울이 배운 것은 무엇이냐?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을 바울은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족하는 방법이 바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다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얻은 이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무엇이겠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익으로 받은 겁니다. 바울의 믿음은 물질 한 측면만의 만족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겪어오면서도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감사와 만족을 느끼게 되었고 사역의 고난과 수고에 대해서 감사와 만족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시간의 경륜이 쌓여가면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이 강하게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 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곳이라면 어디라도 달려갈 수 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좋겠던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후 이곳 지상을 떠나 주님이 계신 셋째 하늘에 갈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일한 것에 대한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 받을 상에 대해서 만족하려면 지상에서 성도로서 삶을 잘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신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을 준다는 것을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물질의 복도 풍부하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복을 위해 성도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이런 성도에게 많은 물질을 넘치도록 풍부하게 부어주시지 않느냐 말입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잠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내게서 허황된 것과 거짓을 제해 주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며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이는 내가 배불러 주를 부인하며 말하길 주가 누구냐 할까 함이며 또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함이니라. 잠언 30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배부르면 딴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과 자주 기도하는 생활을 하지 않을 것이며 성경을 읽고 교제하는 시간을 뺏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 자신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넘치는 물질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아들이 육신적인 성도로 전락하여 죄에 연루되고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고 슬퍼할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온 아들을 소중히 아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염두하여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선 우리의 생활 지표는 생활에 살아가는 지표는 먹을 것과 입을 것만으로도 만족할 줄 아는 성도가 돼야 한다는 것이에요. 둘째로 영적인 지표, 생각의 지표는 무엇이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경건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실행적 지표는 무엇이냐? 행하는 지표는 무엇이냐? 각자가 구원받은 거에만 만족하지 말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만족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서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나의 충성스러운 종아 라고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